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을 삼으시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평강의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6년이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선교를 다녀와서 그런지 벌써 한 달이 지나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전에 잘 맞게 좀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2026년도 비전이 어떻게 됩니까? 내 뜻에 다 벌써 까먹으신 건 아니시죠? 네, 옆에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2026년도 비전이 무엇입니까? 내 뜻에 다 이루리라. 네, 저도 담임 목사님의 이 비전에 맞게 2026년의 설교를 다 이루리라 라는 시리즈로 무엇을 이루다, 무엇을 이루다, 이루라 이런 시리즈로 지금 조금 컨셉을 일부러 조금 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하나 되어 이루라 라는 설교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를 다 기억하시지는 못하시겠죠. 하지만 한번 리마인드하는 생각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됩니까? 바로 온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함을 요구하십니다. 온전함을 요구하시고 그 뜻은 인내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내는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군요. 네, 괜찮습니다. 2026년도 주님께 순종하셨습니까? 이거 큰일 났네요. 네, 다시 한번 2026년도 주님께 순종하고 살고 계십니까? 네, 아멘. 네. 우리는 2026년도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더군다나 금요일까지 오실 정도면 하나님 앞에 참 순종을 잘하시는 분들이실 터인데 그런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하나님 앞에 잘 지내려고 하는데 우리의 공동체는 왜 이렇게 연약한가라는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헌신하지 않는가? 나는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인내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나는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질문에 휩싸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질문에 휩싸이는 이유는 쌓여있는 이유는 교회 공동체는 완벽해야 된다라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완벽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고 완벽해야 하나님의 뜻에 다가간다라고 생각들기 때문이죠. 사실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서 교회에 대한 악플이 엄청 달리지는 않지만 지금도 한 번씩 뉴스를 장식하는 이제 신앙인답지 못한 그런 뉴스가 뜨면 어떤 악플이 달립니까? 바로 세상에 대한 욕이 바로 기독교를 향한 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은 왜 기독교에 대한 그런 욕을 하게 될까요? 왜일까요? 바로 교회는 완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청년들을 상담하면서 그들이 시험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주 등장하는 질문인데 상처받았습니다, 목사님. 왜요? 교회가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럽니까?
물론 이와 같은 상황에 우리가 부끄럽고 먼저 우리가 사죄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한 단어의 오해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도 알아야 되고 그들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오해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완전함, 완벽함이라는 단어의 오해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완전함이라는 단어, 완벽함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상상하고 있을까? 신앙인의 완전함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앙인의 완전한 모습, 여러분들이 그리는 신앙인의 이상적인 모습은 어떠한 자의 모습입니까? 바로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개인의 모습, 또한 죄를 잘 짓지 않는 사람, 혼자서도 충분히 신앙을 잘 유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것을 온전한 신앙인, 완전한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이라 표현을 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완전함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혼자 잘된 상태가 아니라 함께 자라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혼자 잘된 상태가 아니라 함께 자라가는 상태 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오늘 성경에서 무엇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라는 것입니다. 주어가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개인의 단위가 아니라 공동체의 단위를 말하고 있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뜻의 시작, 우리의 선한 목적,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열망, 이것도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뜻을 어디에다 맞춰야 된다라고요? 공동체에 맞춰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라는 단어. 그래서 하나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획일화가 아닙니다. 방향의 일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는 획일화가 아닌 방향의 일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 획일화를 생각합니다. 획일화를 생각하기에 우리와 생각이 맞지 않으면 좀 과격하게 말해서 제거하려 듭니다. 이건 우리의 교회에 맞지 않아 라는 그런 말과 함께 율법을 들이밀면서 그것은 틀려라는 제안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다름을 제거하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됨을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기 교회와의 관계, 이것만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부부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죠. 어느 공동체든 개인의 생각과 기준을 거기에 들이밀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바라봄은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봄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끔 주례를 설 때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주례를 부탁해서, 전교회 청년들이 주례를 부탁해서 설 때가 있는데, 그때도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를 바라봄이 중요하다. 각자의 사람마다 가정을 바라보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가정을 바라보는 기준은 있겠지만 변하지 않는 공통된 목적과 목표를 갖고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개인의 각자가 한 목표를 달려나간다기보다는 우리가 같이 함께 바라보며 가는 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와의 관계 같은 길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우리 부부 오신 분들 한번 물어봐 주시죠. 같이 가고 있니?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네, 같이 가고 계십니까? 네, 말씀이 없으시네요. 큰일 났네요. 네, 서로 맞추어주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너와 나의 생각은 다르고
너와 내가 바라보는 가정의 기준은 다르지만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기준과 가치가 동일하게 우리 마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를 바라봄이 서로 다르면 어떻습니까? 싸움이 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마치 개인 프로젝트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치 회사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을 내가 잘 수행해서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해서 인정받고 무엇인가 인본주의적인 상급을 받으려 하고 내가 받은 신앙을 열심히 내어서 남보다 잘하려고 하고 돋보이려고 하고 뛰어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어떤 이야기를 뉘앙스를 품냐면 완성된 상태에서 더해지는 성장의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완성된 상태에서 어떻게 더 성장을 합니까? 그런데 완성된 상태에서 성장한다는 의미는 결국에는 아직은 조금 불완전하지만 완전한 상태로 가는 성장하고 있는 사람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를 여기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뜻은 우리가 예전에 나누었죠.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신 이 개인의 이 인내, 개인의 인내를 이루어서 온전함을 이루는 것에서 에베소서 4장 14절에 확장되는 개념으로, 공동체에 확장되는 개념으로 이 말씀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은 온전함을 인내로 이루라, 온전함을 인내로 이루라는 것처럼 각 개인의 인내가 공동체의 성숙으로 모여서 진행돼 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연결점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이 공동체에 있었던, 내가 꼴 보기 싫었던 저 사람이, 갑자기 누가 생각나시죠? 꼴 보기 싫었던 저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만드시기 위하여, 나를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공동체를 완전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나를 인내하게 하시고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됩니다. 꼴 보기 싫으셔도 갑자기 많이 떠오르시나 봐요. 꼴 보기 싫으신 분이. 그런데 목사님 저도 좀 이해를 합니다. 좀 알긴 압니다. 물론 우리의 머리로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니까 내가 그 사람을 통하여 인내하고 내가 성숙되어져 가고 내가 교회가 되어 간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저도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미움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별명을 지어드리기를, 마음속에 어떤 별명을 지어드렸냐면 사랑의 채찍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그분이 사랑을 채찍을 때릴수록 저는 성장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 마음이 편했을까요? 제 마음이 좋았을까요? 다 싫습니다. 인간이라면 다 싫고 마주하기 싫을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 너무나 꼴보기 싫은데 왜 십자가가 저 사람인 거죠? 왜 내 십자가가 저 사람입니까? 좀 안 보면 안 되고 좀 상대 안 하면 안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닙니다. 천국의 모형인 가정으로 한번 가보시죠. 그렇게 내가 사랑했던 자녀가, 내가 배로 10달을 품고 기도하고 너는 나의 복이야, 축복이야 라고 기도했던 자녀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자녀가 이제 자녀가 성장하여 왜 이제는 나의 십자가가 되었는지, 주님, 이 십자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고백하는,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싫은 것도 이해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르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그럴 수는 없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고 증오하는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마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내 성숙을 방해한다라고 느꼈던 사람을 한번 하나님은 이 도구를 사용해서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인내하게 하실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한번 조금은 생각이 반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는 조금 힘들 겁니다.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순간 믿음 안에서 나는 깨닫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내 성숙을 위한 도구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혹시 오늘 또 내 십자가가 된 그 사람을 보면서 생각하시며 마음이 어려우셨습니까? 그러면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보면서 축복해 주십시오. 내 성숙을 위한 도구야. 축복한다. 갑자기 옆에 남편을 바라보시는 건 아니죠? 네.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마음을 품는다면, 너그러운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는 오늘의 본문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그 분량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는 내 기준의 목표가 성숙이 아니라 내 모습이 성숙의 그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성숙한다는 것입니다.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우리는 각자 그리스도의 부분을 닮아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것은 은사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든 공동체가 모일 때 그리스도의 전체적인 모습이 그제서야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완벽하게 그리스도를 닮을 수가 없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내 모습 안에서 다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한 몸의 지체일 뿐이지 한 몸 전체가 그래서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각조각들이 모여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각 부분에 어떠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어떠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맞춰가고 있는가? 우리 옆에 한번 그 비전 그림 한번 보시죠. 어떤 그림입니까? 퍼즐입니다. 마치 26년 우리 주제 이미지처럼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각 피스를 막 흩어서 놔뒀을 때는 이 어떤 이미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맞추다 보면 하나의 교회의 모습이 나오듯이,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듯이 그렇게 우리가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단순하게 나를 완성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나아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구원을 통해서 공동체의 성숙을 원하시고 개인의 은혜 체험을 통해서 삶의 연결과 은사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며 잘 믿는 나를 통하여 내가 드러남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는 우리를 원하심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결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교회를 드러내는구나라는 것을 나는 그제서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 공동체를 향한 도전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먼저는 관계를 피하지 말아 보십시오. 상처받을 수가 있어서 내가 두렵고 힘들지만 그냥 그렇다고 해서 마냥 고립은 성숙의 길이 아니며 주님의 원하시는 길도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신앙 안에서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은 있지 않은가? 내가 멀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증오가 나는 그런 사람이 계시다면 당장 가서 화목해 하실 수는 없을 터이니. 마음이 편하시죠? 네, 당장 가서 화목해 하실 수는 없으실 터이니 시간이 지난다면 한번 다가가 볼 용기도 한번 내어주십시오. 그동안 우리는 솔직하게 주님께 고백하면 됩니다. 주님, 저는 지금 솔직히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 용기와 힘이 나지 않아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가 너무나도 많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은 내 마음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나 내가 기회가 온다면 용서하고 다가갈 용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품고 있다면, 준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화목해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비교하지 말고 역할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는 누군가보다는 무조건 부족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해봐도 내가 제일 뛰어날 수는 없습니다. 저보다 뛰어난 사람은 얼마든지 많죠.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불필요한 지체가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불필요함이 없다는 사실하에, 내가 불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그 가정하에 내가 필요한 것이 어디일까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온전한 이 교회를 이루기 위해, 하나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맡기신 자리는 어디인가? 그것은 무엇일까? 내 은사가 발휘될 곳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은사를 찾아서 교회 리더십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자리를 잘 배정받아 보십시오. 가끔은 내 자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교회 교인이 아닌가? 나는 역할이 없는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쉼조차도 하나님이 내가 이 공동체의 한 부분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을 회복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자신에 맞는, 은사에 맞는 자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완성의 결론을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십시오. 공동체도 미완성이고 아직 나도 미완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중고등부 선교를 다녀오면서 저는 이 본문을 더욱더 제 마음에 와닿게 되었던 본문이었습니다. 선교를 나가기 전에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완성이었던 이 아이들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실까라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여기 선교 다녀온 친구가 있는데 미안합니다. 여러분,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 보십시오. 좀 모이자 하면은 학원 보강이 있어요. 좀 모이자 하면은 공부해야 돼요.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교는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곳에 프로그램 준비해서 나가야 되는데, 나가기 전까지 준비하는 게 솔직히 말해서 없었습니다.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선교 안에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이루실 수 있을까? 담당인 목사는 너무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주일에도 선교복으로 이 이야기를 이제 아이들이 얼마나 얼굴이 바뀌어 왔는지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이 미완성인 아이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이 선교를 받아주실까? 선교가 이루어질까? 데려가는 목사도 조금 의문이 들 정도로 엉망이었지만 결국 그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그곳에 가서 기뻐하고 행복하고 자신의 삶의 목적을 생각하며 돌아오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미완성이었던 아이들을 이끄시고 데려가셔서 그곳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심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루신 것입니까? 완전한 스케줄과 날씨가 이룬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의 불완전함과 그 미지수 가운데 안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고 느끼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그냥 믿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불완전한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여전히 일하심을 믿으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교회와 삶에서 오늘의 맡아진 바를 그냥 충실하게 살아내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내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우리는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 하나를 통해서 뜻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분이며 결국에 자신의 뜻을 다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기억하신다면 2026년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뻐하시는 평강의 성도님들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공동체를 이루시고 하나님 교회를 이루시고 우리의 교회에 부족한 우리들을 모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시길 원하시오니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나 하나를 통해서 뜻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분이시며 결국에 자신의 뜻을 다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완전함을 이루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실 주님을 고백하며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